자식이 나를 무시할 때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느 날 조용한 저녁이었다. 식탁 위에 국이 식어가고 그대는 젓가락질도 멈춘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득 자식의 말투가 떠올랐다. 툭 내뱉은 말 한마디. 그 안에 담긴 무심함. 그대를 향해 돌아오지 않는 눈빛.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의 찬기. 그것이 왜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는지 그대는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속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고생해 키운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는 억울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목이 맨다. 그대여, 그 마음 알아차려야 한다. 자식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따뜻함이 돌아오지 않아서 상처받은 것이다. 자식의 말은 찬바람 같았지만 그대 마음은 오래도록 봄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대는 참아왔다.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들 참고 또 참으며 스스로를 지원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지운 마음 위로 냉대가 스며들었고 그제야 눈물이 차오른다. 그대여, 자식이 그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도 그대처럼 누군가의 말에 상처 입고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 살아온 것이다. 그대가 아팠던 것처럼 자식도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이 서로를 향할 때 오해가 되어 상처가 된다. 어느 쪽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여전히 부모이기에 한 걸음 더 물러나야 하는 고요한 인연을 안고 있다. 그대의 기대와 자식의 반응 사이 그 틈을 메우려 애쓰지 마라. 억지로 사랑을 되찾으려 하지 마라. 모든 인연은 시절 인연이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어떤 인연도 내게 있어서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대의 삶 전체를 자식이라는 이름 하나에 쏟지 마라. 자식은 그대의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 그대는 그대의 길이 있다. 자식은 그대의 열매였을 뿐 이제는 각자의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대를 외롭게 했던 말 한마디도 어쩌면 자식이 아직 자기 마음조차 알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자식을 놓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대의 기대를, 서운함을, 그리고 사랑을 의무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자식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아직 서툰 것일 수도 있으니 오늘 식탁 위 국이 식어도 괜찮다. 그대를 위로할 따뜻한 밥상은 그대 스스로 차릴 수 있어야 한다. 그대 자신을 위해 눈물이 흐른다면 그냥 흘러가게 두라. 그러다 보면 마음속 먼지도 조금씩 씻겨내려간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내온 사람이다. 이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그대는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엔 조용히 넘기자고, 이번엔 그냥 웃자고, 이번엔 이해해보자고.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 한쪽은 더 휑해졌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단지 단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상대가 나를 모른다는 절망, 내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외로움. 그것이 말이라는 작은 틈을 타고 차디찬 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식은 요즘 바쁘다며 대화조차 피한다. 그대가 꺼낸 이야기엔 반응이 없고 함께 있어도 멀게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아졌다. 그럴수록 그대는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된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러나 그 물음엔 대답이 없고 침묵만이 길게 이어질 뿐이다. 그대여, 그 침묵 속에 귀 기울여보자. 자식의 말이 아닌 그대 마음의 울림에. 어쩌면 그대가 그토록 바랐던 건 말 한마디보다도 내 존재를 알아주는 눈빛이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다. 남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라. 그대는 지금 마음이 갈 곳을 잃고 있다. 말이 닿지 않으니 마음도 닫히고 그 틈에서 상처는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마음을 돌려야 한다. 말이 닿지 않아도 마음은 닿을 수 있다. 자식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대는 그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상대가 외면하더라도 그대는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특히 자식에게만은.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건 아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끊긴 것도 아니다. 때로는 말을 멈춰야 들리는 것들이 있다. 그대가 자식에게 주고 싶었던 그 모든 마음들, 말이 아닌 존재로 건네보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저 조용히 따뜻한 등을 내어주는 것. 말이 필요 없는 존재의 연대. 그것이 부모의 가장 깊은 사랑 아닐까. 그대여, 말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소리는 멈춰도 울림은 이어진다. 그대의 사랑은 그 울림으로 전해질 것이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3.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대는 참 많이도 기대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착하게 자라기를, 자식이 나를 잊지 않기를. 그 모든 마음이 사랑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대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기대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 마음만 멍하니 허공을 향한다. 실망은 깊고 그 속엔 한숨이 있다.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까?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대여, 그 말 안에 담긴 그대의 슬픔이 보인다. 실망은 배신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를 믿었는지의 증거다. 그대를 서운하게 만든 건 자식의 행동이 아니라 그대를 오랫동안 떠받치고 있던 그 기대였다. 그대는 자식이 나답게 살아주기를 바랐고 내가 주었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랐다. 그 바람이 무너질 때 그대는 사랑이 외면당했다고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기대는 마음의 그림자와 같아 밝은 빛일수록 짙어지나 결코 실체는 되지 못하느니라. 그대여, 그대의 사랑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다만 그 사랑이 닿을 곳을 잃고 방황할 뿐이다. 사랑은 흘러야 한다. 그것이 갇히면 기대가 되고 기대는 무너지면 상처가 된다. 그대가 품은 그 마음, 그대가 준 그 정성, 자식이 지금은 모른다 해도 그 사랑은 어딘가에 남아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시간을 건넌다. 그대가 허락한다면 자식이 다르게 살아간다 해서 그대가 틀린 것은 아니다. 자식이 그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사랑이 헛된 것은 아니다. 기대는 놓아도 된다. 그러면 실망도 사라진다. 그러고 나면 사랑만 남는다. 그대여, 지금 마음속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그 감정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오래도록 품어온 진심의 무게다. 그 무게를 탓하지 말고 다만 천천히 내려놓아 보자. 그대는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웠고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 기대를 놓는 연습을 하려는 것이다. 그것 또한 부모가 되는 길이다. 4. 미안한 마음이 자주 밀려올 때 그대는 이미 충분했노라. 그대는 가끔 깊은 밤 혼자 중얼거린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여유를 내어 웃어주었더라면. 미안함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그대 가슴 속에 작은 돌처럼 얹혀 있다.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대는 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 짜증을 냈고 어느 날은 지쳐서 아이의 말을 흘려들었으며 어느 날은 외면한 채 등을 돌리기도 했다는 걸. 그대여, 그 모든 순간에도 그대는 부모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끝내 그 자리를 지켰다. 자식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대가 잠 못 자며 아이열을 재던 새벽, 가방끈 달아주며 떨리는 손으로 매듭 찢던 그날, 한 끼라도 더 챙겨주려 반찬을 고르던 장터. 자식은 몰라도 된다. 그대가 알고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미안함이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그러나 사랑은 스스로를 미워하며 피어날 수는 없느니라. 그대여, 자식을 향한 미안함은 그대가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부모라는 이름 아래 그대는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사랑을 놓지 않았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이 아쉬움은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징표다. 그러니 그 미안함을 탓하지 마라.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기품이다. 자식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삶을 스스로 살아갈 때가 되었다면 그대도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때다. 돌아보지 못했던 그대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쯤 따뜻해져도 괜찮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애썼다. 부족하지 않았고 넘치지도 않았으며 딱 그대의 몫만큼 살아냈다. 미안함이 자주 밀려오거든 그 감정을 꼭 껴안고 이렇게 말해주라. 그래도 나는 참 잘 견뎌냈다. 그대는 그렇게 조용히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온 사람이다. 또 자식과 멀어진 듯할 때 그 고요함도 인연이니라. 그대는 문득 예전엔 자식이 그토록 잘 따랐는데 하고 생각하게 된다. 아침이면 졸린 눈 비비며 다가오던 손길, 퇴근하면 가장 먼저 안기던 온기, 그 기억들이 지금은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이젠 연락도 드물고 같이 있어도 짧고 말을 붙여도 대답은 짧고 그대는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에 젖는다. 심지어 그대 존재가 자식의 삶에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현듯 의심하게 된다. 그대여, 그것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다. 삶의 시절이 달라졌고 자식이 세상과 부딪히는 시간이 온 것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멀어짐은 외면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찾는 여정이니라. 자식이 멀어진 듯 보일 때 그대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반드시 고통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대를 그대 자신에게 데려다주는 길이 될 수 있다. 자식은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대의 품이 따뜻했기에 이제는 그 품을 떠나 스스로 추위를 견디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식이 그대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를 믿고 떠난 것이니라. 멀어진 만큼 그대는 자신의 마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자식이 아닌 오롯한 그대의 생각과 감정과 외로움에. 그 외로움이 무섭다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들여다보자. 혹시 사랑받고 싶은 그대가 여전히 조용히 울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워내는 것이다. 자식이 주지 않아도 그대는 여전히 사랑으로 살 수 있다. 그대여, 멀어진 것은 사랑이 아니라 모양이다. 예전의 따뜻한 손길은 사라졌을지라도 지금은 묵묵한 거리 너머의 그리움으로 남는다. 삶은 그렇게 모양을 바꾸며 이어진다. 가까움만이 진심은 아니다. 거리 안에도 사랑은 있다. 그러니 오늘도 그대 자신을 돌보며 이 조용한 하루를 살아내자.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따뜻한 길이니라. 6.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마음도 품어야 하느니라. 그대는 더는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참았던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오르고 더는 눈을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문득 자식에게 소리를 높였던 그날. 말이 칼처럼 쏟아졌고 서로의 눈빛은 싸늘해졌다. 그대는 분노했지만 돌아서서는 스스로를 더 깊이 자책하게 되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그러나 이미 지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건 조용한 허전함뿐이었다. 그대여, 분노는 죄가 아니다. 분노는 사랑이 상처 입었을 때 피어나는 슬픔의 다른 얼굴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분노는 들불 같으나 그 뿌리는 상처이니라. 그 상처를 알아보는 이만이 불을 끌 수 있느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화를 낸 것은 결코 미워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애달파서,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것이다. 분노는 그대를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 마음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말로 내뱉었을 때 상처가 되는 것이다. 분노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속에 감춰진 내 마음을 바라보자. 그대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그렇게 서운했는지, 어떤 기대가 무너졌는지 그 하나하나를 조용히 들여다보라. 그러면 분노는 차츰 그 빛을 잃고 그 자리에 슬픔이 남을 것이다. 그대여, 슬픔을 마주하면 눈물이 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분노 너머로 가는 길이다. 그대가 그 눈물까지 품을 수 있다면 자식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날도 올 것이다. 그때는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게 될 것이다. 분노는 막으려 할수록 더 자란다. 그러나 이해받을 때 그제야 찾아든다. 먼저 그대 스스로 그 마음을 알아주자. 그대의 분노는 죄가 아니라 사랑의 외침이었다. 그 외침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조용히 품어보자. 7. 익숙한 무심함 속에서 다시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대는 이제 자식의 무심함에 조금씩 익숙해졌다고 느낀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을 것을 짐작하며 그저 그러려니 하며 마음을 접어두는 일에 능숙해졌다. 그대를 아프게 했던 것은 무심한 말보다 무언의 반응들이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문득 마음속에서 자리를 잃은 느낌이 들곤 했다. 그대여, 자식의 무심함은 그대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다. 삶이 각박해지고 생각보다도 더 바빠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탓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떤 무관심도 결국엔 이해받지 못한 슬픔에서 비롯되느니라. 자식 또한 자기 삶에 쫓기고 있는 중이다. 여유가 없는 그 마음은 타인을 돌볼 힘조차 없다. 그대가 익숙해진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기다림 없는 사랑일지도 모른다. 더는 바라지 않고 더는 기대하지 않으며 다만 조용히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은 가장 깊은 부모의 마음이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그리워하되 연연하지 않는 마음. 그대여, 지금 이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식이 잠시 등을 돌린 이 시간은 그대가 그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대 자신으로 살아도 된다. 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듣고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천천히 씹어보고 내가 좋아했던 기억을 조용히 꺼내어보라. 그 모든 순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다. 자식이 돌보지 않아도 그대는 스스로를 다시 돌볼 수 있다. 그대여, 무심함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졌으며 이제는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대 안에서 흐르고 있다. 8. 자식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할 때 그 마음을 놓아야 하느니라. 그대는 자주 들었다. 자식 잘 되면 부모 얼굴이 피는 법이다. 그래서였을까? 그대도 모르게 자식의 모습에 자신의 존재를 걸어왔다. 성적표에, 직장에, 결혼에 하나하나가 마치 나의 삶을 증명하는 듯 느껴졌다. 남들이 자식 자랑을 하면 마음 한편이 허전해졌고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왠지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대여, 그 마음을 놓아야 한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지 그대의 성과가 아니다. 그대의 자존심도 아니고 그대의 보상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식은 인연이지 소유가 아니니라. 그대는 다만 그 인연을 돌보는 자일 뿐 그 삶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순수했으나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 옷은 자식을 무겁게 하고 그대를 외롭게 만든다. 자식이 세상에 나아가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선택이 어설퍼 보일 수도 있고 그 걸음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대가 아닌 자식의 시간이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다. 자식을 통해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의 평가에 기대지 않아도 그대의 생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식도 편안해진다. 내가 먼저 나를 믿고 나를 존중할 때 자식도 언젠가 그 믿음 안에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대의 존재를 다시금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대여, 이제는 자식의 이름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그대대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다. 자식이 아닌 그대의 삶을 통해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9.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가장 깊은 모양이니라. 그대는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붙잡아 왔다. 자식이 돌아보길 바랐고 자식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다림이 아픔이 되었다. 바람이 고통이 되었다. 그리고 그대는 알게 되었다. 이젠 놓아야겠다는 것을. 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끊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졌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쥐고 있을 때는 고통이요, 놓았을 때 비로소 자유이니라. 그대여, 그토록 아프고 애타게 바라보았던 그 인연을 이제는 조용히 품에 안고 흘려보낼 시간이다. 손을 놓되 마음은 놓지 않고 기억을 놓되 사랑은 놓지 않는다. 자식이 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았든 그 모든 장면은 그대의 삶을 지탱해준 흔적이다. 때로는 눈물이었고 때로는 기쁨이었으며 무수한 밤을 함께 지새운 그대만의 진실한 연대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연대가 집착이 되지 않도록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서 조용히 놓아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계속된다. 그래야 관계가 숨을 쉰다. 그대여, 놓음은 끝이 아니다. 그대가 놓은 자리에 자식도 조금씩 제 마음을 놓게 될 것이다. 그대가 평화로워질수록 그 평화는 자식에게도 흘러간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더는 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더는 그대의 하루가 자식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는 그대의 밤이 자식의 말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대를 그대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이제 그대의 두 손은 비어 있다. 그러나 그 빈손 안에는 오랜 사랑의 온기가 남아 있다. 그 온기를 품고 그대는 다시 그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대여, 그 길은 혼자가 아니다. 놓는 그 순간에도 그대의 사랑은 여전히 살며시 자식을 따르고 있을 것이다. 12년 넘어 홀로 선 자리에서 이제 그대는 그대여야 하느니라.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그리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 왔음을, 섭섭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찾아왔음을, 자식의 삶을 걱정하지 않고도 그저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평온함. 그대는 오랜 시간 자식이라는 이름 속에서 살아왔다. 그 이름으로 웃었고, 그 이름으로 울었고, 그 이름으로 하루를 열고 또 그렇게 닫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이름들 바깥에서 비로소 그대 자신으로 서야 할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속삭이셨다. 진실한 평화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오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선 마음 속에 피어나느니라. 그대여,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그토록 충실하게 살아온 그대. 이제는 그 이름을 잠시 내려두고 나라는 이름 하나로 조용히 걸어가도 좋다. 자식은 이제 그대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대와 나란히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사람일 뿐이다. 서운하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바라지 않으려 애쓰지도 마라. 그대는 이미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했다. 그 사랑은 흩어지지 않았고 시간 속에 천천히 스며들어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여전히 향기를 남기고 있다. 이제 그대는 남은 시간 동안 그대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가면 된다.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는 지켜보지 않아도 되고, 더는 외롭지 않아도 된다. 그대 마음 안에는 이미 수많은 밤을 지나온 따뜻한 불빛이 있다.
그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대 자신의 발자국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대여, 그대는 충분히 잘 살아냈고, 그대는 이제 누구의 누구가 아닌 그저 존재 그 자체로도 귀한 사람이다. 남은 생의 걸음을 이제는 그대 자신의 숨결에 맡겨도 좋다. 자식은 그대의 전부가 아니었으며, 그대는 지금도 여전히 충만한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진실 하나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은 조용히 웃을 수 있을 것이다.